자, 우리가 접시를 사용합니다. 그릇을 사용합니다. 해마다 그 그릇을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접시가 갑자기 탁 깨지면 그 접시는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새로운 접시가 눈앞에 옵니다. 새로 사요. 모든 법칙이 똑같아요. 이전 것이 내가 한 번, 우리 그런 말 있지요. 100번을 잘하다가 한 번을 잘못하면 안 된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다가도 물그릇을 잘 놓고 물을 먹다가도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 물그릇이 쏟아집니다.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걸 점점 크게 가져가 보면 우리의 삶이 한 번 딱 잘못하는 순간에 새로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는 다 없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잘해서 상을 받았던 것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상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상벌이라는 게 있고 죄와 선과 죄가 있는데 죄를 범할 때마다 앞에 가지고 행해왔던 모든 쌓여졌던 게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그 위치로 와서 시작합니다. 새 출발이에요. 이 법칙이 온 세상에 만연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꽉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편안하고 아주 즐거운 삶을 살다가 고통을 한번 당했어요. 예를 들어 남이 빚보증을 섰어요.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누구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과 관계는 무너졌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집이 기둥이 무너졌어요. 그 집 다시 지어야 돼요. 어느 한 가지만 잘못해도 세상은 다시 시작하는 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온 거예요. 자,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화를 냈어요. 화를 한 번 냈더니 그 화로 인해서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심하게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시작시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해요. 그래서 그 신뢰를 다시 쌓아와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잘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다시 시작해라. 그 기회를 하나님이 매번 주세요. 그게 1년이라는 단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 단위로 우리한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주시는데, 해마다 주시는데, 특히 1월과 2월에는 관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1월과 2월은 굉장히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친구라 그래요. 1월과 2월은 우정을 가진 친구예요. 1월에는 이 세상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 그리고 막 생각하고 올해는 이렇게 살 거야, 올해는 이걸 없애버릴 거야, 올해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2월은 1월에 세운 계획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달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액션을 취하게 딱 돌아서야 돼요. 오늘은 새 출발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람이에요. 이 아브람은 큰 자란 뜻이에요. 큰 자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 되어 있는 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2월 이 첫 기회에 하나님이 명령한 땅으로 가는데 시작이 뭐예요? 롯 보러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결정을 합니다. 액션이 나타납니다. 1월 달에 우리가 롯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이게 생각을 했다면 2월 달에는 명령이 너 떠나라. 그럼 롯이 누구기에 떠나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성경을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내 얘기로 안 듣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들으면 듣고 잊어버리고 우리 삶은 다람쥐 쳇바퀴 되는 도돌이표가 이루어져요. 제가 그래서 좀 다람쥐를 한번 키워볼까 그래요. 내 삶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쳇바퀴 안에서 막 하루 종일 뛰는데 벗어나지 못해. 우리의 삶이 저 삶이구나. 다람쥐가 굉장히 빠르고 나무도 오르내리고 다 하는데 가둬놓고 보면 그 자리에서 팽팽팽팽 돌아요. 시작과 끝이 그 안에 있어. 우리는 해마다 똑같은 시작을 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큰 나라에 살아가는 방법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이러고 들으면 여러분 안 변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영생을 얻어가는데 구원을 얻어가는데 뭐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왜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얻어야 돼요? 구원을 얻는데 기쁨으로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있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이견이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의 모형 훈련장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탁 쓰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땐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육의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분의 존재를 만나고 죽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본 자는 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산 자도 나와요. 왜? 어떤 자? 훈련 잘 된 자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크기도 이 땅에서 보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도 이 땅에서 누리는 거고 영생도 이 땅에서 보는 거예요. 영벌도 이 땅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을 영생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인 걸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과 비애와 아픔과 슬픔과 성냄과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제한된 시간 속에 흐르는 기간이에요. 끽 살아야 120년 속에서 살면서 느끼는 짧은 시간.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얘기예요? 진짜 영원히 가는 길을 이제 뭐 하려는 거예요? 깨닫고, 이야, 내가 여기서 지옥의 삶을 사는데 이 지옥의 삶이 영원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이 고난의 삶이 죽도록 이어진다? 어디까지? 땅에서는 내 후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보이는 후손으로 그 고난이 이어지는 거예요. 보라는 거 하나님. 네 후손까지 계속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영으로 그 고난을 당할 것이다. 선택이에요. 영생, 의와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천국이 이런 곳인지 몰라서 너무 행복해요. 후손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에서는 그 후손이 그 천국을 보며 배우며 답습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있으면 내 모습을 안 배우려고 해도 배워. 그 내 자손이 지옥의 영벌에 처하는 그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해마다 사실 큰 선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선택할 것이냐, 영벌을 선택할 것이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큰 자란 뜻이에요. 롯은 껍데기, 덮개.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내 속의 본질,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입은 옷은 롯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이라면 롯은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나의 욕심이 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될 수 있어.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나의 겉모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2월의 삶이에요. 어떤 삶을 결정해야 돼요? 이제 내게 있는 겉모습은 떠나라. 껍데기는 가라. 나의 진짜를 가려는 내 모습은 가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아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사람들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본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본향이라고 해요. 우리는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내가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내가 과거에 했던 나의 오래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에 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뭐예요? 부모님 묘소도 찾아뵙고, 죽을 때가 되면 고향도 가서 한번 보고, 죽을 때가 되면 초등학교도 다녔던 초등학교도 가서 한번 돌아보고 오고, 죽을 때가 되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거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온 그 출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해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여러분, 2월이 얼마나 중요한 달이냐면 1월은 생각만 하는 달이라면 2월은 진짜 액션으로 출발을 하는 달입니다. 2월 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m 출발선에서 1년 출발선에서 금을 밟고 출발선을 위반하고 출발했다면 실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내년에 출전해야 돼요. 올해 복 다 까먹은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복을 까먹었다 해서 난 이제 안 해. 그런 사람은 영벌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년을 기약하고 올해 충분히 연습해야지. 내년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말씀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내년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뜻대로 합니다. 어린아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부모님이 더러운 거 만지려고 지지!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과 합니다. 똥이 더럽습니까? 성경은 똥이 더럽다고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똥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다. 여러분, 그 똥이 금방 어디 뜬 거예요? 내 속에 있던 거예요. 남의 거 아니에요. 내 속에 거의 내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더러워요? 이유는 버려야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돼요. 그 버려야 될 것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떠나라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와 나는 친족이다. 똥이 여러분 남의 거가 아니라니까요. 내 몸 안에 있었다니까. 내 거라니까. 나의 겉모습, 나의 허황된 모습, 이게 남의 거가 아니에요.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것이에요. 그러나 친족이지만 다투지 말자. 오늘 아무나 그러잖아요. 우리 다투지 말고 네 종들 내 종들 싸우지 않게 하자. 왜? 선과 악은 여러분 다투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은 다투는 거예요. 서로 자기 쪽으로 오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도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영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야, 이 땅의 것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이거 하고 살자. 누가 내 말 안 들으면, 누가 내 뜻대로 안 하면 얼마나 싫습니까? 등 돌리고 돌아서고 나이도 없고 직분도 없고 질서도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안에서 다투는 거야. 하나님은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의와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자. 한쪽에서는 뭐야? 내 기분을 나쁘게 했어. 넌 나빠. 왜 나한테 이런 나쁜 것을 줬어? 내 것을 왜 훔쳐갔어? 내 것을 왜 가져갔어? 그리고 다투는. 이게 여러분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유익을 찾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웃을 좀 사랑해라. 이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아주 멋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투지 말자. 너 떠나라. 그럼 뭐만 남아요? 큰 자의 시체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2월달에 이거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겉모습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습들, 그 허황된 모습들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저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걸 해결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안 열으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하느냐, 여러분이 뭐 하는 것처럼 요구하고 달라고 안 됩니다.
소용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맡겨준 일만 하면 돼. 죽으라면 죽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롯한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삶의 사치가, 나의 삶의 교만이, 나의 삶의 욕심이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큰 자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큰 자는 어떠한 자리에 놔도 좌우를 다스릴 수 있어요. 성경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지만 큰 자는 우에 가서 중심이 또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롯이 본 소돔과 고모라 땅은 굉장히 멋있어서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고요. 어디까지? 소알까지. 그 소알이라는 단어는 저 밑에 하찮다라는 것이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눈이에요. 작은 것에까지 욕심내는 것. 아주 작은 것까지 너무 좋아. 내 것만 되면 좋은 거야. 여러분 세상 한번 살아보세요. 나이를 먹으면 다 깨달아. 어떤 삶이 일어나요? 내가 가진 게 제일 좋아.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싫어. 그리고 내가 최고를 가져야 돼. 이게 욕심이에요. 그리고 나만이 뭐 해야 돼? 내 것 작은 것 하나도 누가 건들면 안 돼요. 이게 소화죠. 작은 것 하나까지 나는 뭐 해야 돼요? 아름답게 보여야 되고 최고로 보여야 되고 내 것만 위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자예요. 이게 나의 겉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기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나는 뭐만 갖겠다? 내가 비록 덮개 껍데기를 갖더라도 이 껍데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체예요. 큰 자는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 큰 자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해요. 큰 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저앉지 않아. 큰 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 큰 자는 어떤 경우에서도 일어섭니다. 엘리사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큰 자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발 디디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손 내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아브라함이 될지 롯이 될지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롯을 떠나게 만들면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이 남는 것이고, 만약 이런 결단을 안 해주면 1년 내내 여러분들은 싸워야 해요. 롯의 종들과 나의 종들과 선함과 악이 싸우면서 살아요. 피곤해서 못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성전 짓는 걸 허락 안 했겠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피를 너무 흘려서 안 된대. 전쟁을 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에서 피를 흘린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무 많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기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은 그저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맡기지 않아. 성전은 어떨 때 짓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짓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평강한테 성전을 지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1년 내내 선과 악이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평강이 찾아와야 집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평강이 찾아와야 왕궁을 짓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에덴 동산하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아름다운 소돔, 거기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은 여러분 그슬리다라는 뜻이에요. 결합하다. 불에 타서 잿더미로 하나 되다는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롯을 내보내지 않으면 같이 다퉈가며 롯이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악한 데로. 나의 껍질은, 나의 겉모습은, 나의 욕심은, 나의 교만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소돔 땅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땅을 동서남북 너에게 주고, 여러분 우리가 땅을 한번 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제 실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보이는 곳을 다 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한번 봐보세요. 뭐 받을 수 있어요? 요 건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 요밖에 없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을 다 봐. 여기밖에 못 봐. 그리고 저 창문을 통해서 보려고 그랬더니 또 버스가 가로막고 있어. 땅이 안 보여. 그 여러분 요것만 받는 거예요. 근데 저 밖에 나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저 앞산이 보여요. 이야, 이거 주시고요. 저쪽 동쪽 밭이 하나님 저쪽 산까지 저거 주세요. 보였잖아요. 뒷산은 여기밖에 못 받아. 그런데 울퉁불퉁하고 산이 높은 곳에 가니까 그 산과 골짜기를 받는 거예요. 근데 평지에 갔어요. 평평한 평강이 있는 곳에 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봤더니 끝이 안 보여. 동서남북이 다 평지야. 끝이 안 보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자는 누가 큰 자입니까? 기복이 심하고 오늘 좋았다 내일 싫었다 오늘 싫었다 내일 좋았다 이게 큰 자입니까? 아니면 평평해서 차분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안 올라가, 누가 뭐라 해도 안 내려가, 뭐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와 저거 갖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 큰 자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지에서 하나님 주시는 땅 받으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어느 때 받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받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성전 짓고, 평강 가운데 왕궁 짓고, 평강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그 땅이 여러분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요.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뭔 일이 일어나요? 내 자손이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요. 만에 하나 보이는 땅이 울퉁불퉁하고 높은 산 낮은 골짜기였다면 영원히 내 자손에게 그 땅이 갑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고 복주리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천만에요.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넓은 보이는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만약에 기복 있는 욕심과 교만에 골짜기, 깊은 골짜기, 높은 산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악산을 가지고 뭐 해야 돼? 내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요.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길다란 뜻이에요. 넓다란 뜻이에요. 길다랗고 넓은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올라가 보라고 얘기 안 해요. 내려가 보라고 얘기 안 해요. 이 땅의 깊이를 보라, 이 땅의 높이를 보라. 성경은 그 얘기가 없어요. 종행이라는 것은 이 땅의 길이를 보고 이 땅의 넓이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우리가 선택하면.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야, 오늘 그걸 어떻게 알았대? 그 목사님 뭐 어떻게 찾아냈대?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께 안 돼요. 후손을 길러내는 것도 하나님이 길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내 선택이 있어요. 내 뒤로는, 지금 여러분 뒤에 있는 자녀는 여러분 부모님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선봉장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내 부모님이 없다면 내가 선봉장이에요. 내가 내 가족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평강의 땅으로. 이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자녀를 낳는 순간에 나는 선봉장이 되고, 하나님은 평강은 길게 천대까지 주시는 거예요. 길들여질 때까지, 하나님과 하나 될 때까지 주신 거고, 악은 3, 4대. 너희들이 그 고통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3, 4대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종족을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 잘하세요. 2023년 굉장히 멋진 해예요. 2월달 여러분에게 사단은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찾아옵니다. 그때 쓰러지면 롯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때 이겨내면 롯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실격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100m 달리기를 합니다. 빵! 뛰었어요. 실격. 삑! 다시. 스케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빵! 두 번 실격하니까 뭐야? 탈락이잖아. 근데 잘 뛰는 사람이 탈락하면 나머지 선수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아한다니까. 속으로 좋아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나도 실격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전체적인 기록이 내려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2월에 출발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돌아섰다면 지금은 내게 남은 악의 잔재를 떠나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1년이 10년을 좌우하고, 이 10년이 나의 일생을 좌우하고, 나의 일생이, 이 1년이, 지금 이 2월달이 내 후손의 길을 결정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헤브론, 결합하다는 뜻이고, 마므레,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한 자로 등극하는 거예요. 롯이 떠나고 나면, 롯을 떠내보내고 나면 내가 강한 자로 등극을 해서 그때부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2월의 복락 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일어서라고 있는 거예요. 일어서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한 자로 등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나의 겉옷을 벗고 나의 교만과 욕심과 나의 이 땅에서의 육정 욕구를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